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우리를 갈보리산 은혜 속에, 저 감람산의 축복 속에, 우리를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근본적인 힘, 성령의 충만함을 사실적으로 누림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람산의 언약. 여러분, 감람산의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건 정말 간단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힘과 그 축복, 그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게 다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고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도 사실은 천사와 같은 영이 아니라 누구의 영을 닮았죠? 하나님의 영을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풀을 먹는 초식동물에게 고기 같은 거 먹이면 안 되죠. 저 육식동물에게 풀을 먹여서는 그게 에너지원이 되질 않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 있으면 그 많은 산소와 물 밖에 있는 것들이 물고기에게는 에너지원이 되질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힘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내가 진짜 누릴 때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서밋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때에는 거기에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들이 뭘까요? 경제 따라옵니다. 그렇죠? 많은 우리 자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해낼 때에는 당연히 경제 따라오죠. 거기에 뭐가 따라올까요? 건강 따라옵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면 뭐가 따라올까요? 거기에는 모든 인간관계, 세상의 모든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끌 수 있는 실제적인 힘,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우리 인간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사망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죄 가운데 묶여버린 것입니다. 사단의 소나기에 장악돼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실상 우리에게는 모든 힘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겨우 의식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 조금 짐승들을 이길 수 있는 과학적인 힘, 세상의 문화를, 정말 이 짐승과 다른 문화를 만들어서 그것을 영위할 수 있는 힘, 그 정도 말고는 실제 힘이 없습니다. 텔레비전 안에 수많은 컨텐츠들이 들어있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웃고 울고 그렇게 하고 있지. 너무나 많은 좋은 음식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사람들은 즐기고 굉장히 많은 과학을 발전시켜서 우리에게 편리한 것들을 주고 있지만, 실상 사람 자체는 힘이 없어요. 사람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발전된 시대 속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발전된 시대 속에서도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정신 문제에 빠져가지고 범죄 속에 스스로 무너지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래서 성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할 거야. 그걸 약속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자를 보내겠다. 누굽니까? 최초로 약속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이 가서 너희를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죄 가운데 빠뜨린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보내겠다. 너희의 죄를 위하여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지옥의 배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자 예수가, 성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일을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처럼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우리가 당연히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실현시키는 데는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약속도 하나님이 주시고 이루시는 일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이제 말세에 주님 오셔서 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 사이를 보고 말세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에는 내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자에게,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신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성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성자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제 그 이루신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약속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 너희가 믿으면 이제 너는 나의 자녀가 돼. 너의 모든 죄는 끝났어. 영원히 완전히 깨끗하게 끝났어. 너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야. 그 사실을 네가 마음으로 진짜 믿으면 네가 의에 이르고, 네가 마음에서 이게 믿어져서 진실로 네가 그걸 입으로 고백할 때에는 구원에 이르러. 중요한 건 뭐지요? 진짜 믿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많은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 근데 그걸 너무 간단하게 이 사람이 빨리 급하니까 영접시키려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올바른 믿음이 전달되지 않는 수가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구나. 나는 더 이상 이 죄 가운데 내가 멸망당할 이유가 없고, 사단의 손아귀에 이 지옥의 배경 속에서 내가 더 이상 고통당할 이유가 없구나.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음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약속을 내가 믿을 때, 그때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유력해지는 거예요. 그게 감람산의 축복입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이제 그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를 통하여 이루겠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너를 통해서 그 일을 맡기겠다. 그리스도를 진짜 그래서 언약으로 붙잡은 자에게는 그 약속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이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실현되어지는 그 약속을 나에게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그걸 미션으로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약속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걸 믿을 때 나를 통하여서 너네 가정에, 너네 현장에, 너의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 일을 이루기만 하면 그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예수님 계속 얘기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 일을 맡은 자에게는 먹고 사는 거 다 책임지겠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언약으로 꼭 붙잡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미션으로 진짜 붙잡은 자에게 이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역사할 거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짜 붙잡은 사람은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현장에 뭐가 임하도록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꼭 마음에 깊이 있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현장을 놓고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내 현장에서 뭐만 하느냐? 기도만 하게 돼 있어요.
내 현장에서 정말 다른 거 안 하고 기도만 한다니까요.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려고 하니까 이 사람 배경에 있는 뭐를 꺾어야 돼요? 흑암 권세를 다 꺾어야 돼요. 그러니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건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직접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동서남북에서 모든 역사를 이루셔서 응답의 문들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증인 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증인 되리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강릉 지역을 놓고 진짜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되죠? 구체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놓고 기도하듯이. 그런데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우리 가정을 놓고도 기도가 구체적이질 않아요. 내 남편을 위하여, 불신자인 내 남편,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내 자녀, 지금 예수를 제대로 전혀 믿지도 않고 우상 속에 빠져있는 내 가문, 그 사람들 그냥 두면 다 어디 가죠? 이 땅에서 마귀 자녀로 시달리다가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그런 일이 있도록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걸 위해서 진짜 간절함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되어 있어요. 제가 감사헌금 봉투에 제발 기도 제목 좀 써서 내세요. 이거를 제가 몇 줄을 말하고 있는데 안 써요. 근데 몇 분이 감사하게도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기 가족들, 자기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관계가 불분명한 사람들 이름이 써져 있는 거는 제가 전화해서 아예 물어봐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관계냐? 그러니까 어떤 관계라 그러죠. 그래서 얼마만큼 마음에 담고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리고 제가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구역을 나눈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구역에서 10군데 현장을 놓고 한번 땅을 정해봐라. 그것은 뭐지요?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시면서요, 우리가 발걸음을 가지고 옮겨 다니잖아요. 지금 하루의 일상, 한 주간의 삶, 우리의 1년, 우리의 삶이요, 이 강릉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될 나의 현장, 그 현장을 각 구역에서 10군데를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진짜 기도할 수 있는 현장, 진짜 내가 마음 담고 기도할 현장. 그런데 아직도 사실은 우리 가정도 잘 못 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그게 잘 안 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귀도 틀림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의 권세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지금도 사망의 권세로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 속으로, 저 지옥의 배경 속에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멸망이 얼마나 강렬한지 지금 말세가 되어지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요즘은 드라마 자체가 현장성이 강해요. 몇몇 사람이 저보고 소년 심판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셨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안 봤다 그랬더니 그걸 꼭 보라고 몇 사람이 저한테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저 멀리 있는 저 청년 하나도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이거 보셨어요? 아직 안 봤는데 목사님 이거 꼭 보셔야 돼요. 목사님 이거 안 보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13세 미만의 아이들, 그러니까 14세가 만 14세가 안 된 아이들이 이 죄를 범하면 그게 처벌이 안 돼요. 감옥을 안 가요. 그래서 그걸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감옥을 가질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 얼마나 영악합니까? 시대 자체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요, 아이들이 별의별 사건을 다 일으켜요. 근데 그 법을 너무나 잘 알아서 애들이요, 막 이게 마음에 참 이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판사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기 검사도 배석하지 않아요. 검사도 없어요. 그냥 아이들 그걸 놓고 판사 혼자서 이걸 다 관리해서 그냥 아이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최고가 뭐냐? 그냥 시설에 2년, 소년원 같은 데 그냥 2년 거기에서 격리시키는 거.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이 죄악이요, 이 죄성이 지금 심각하게 그들이 자라나가지고 세상에 나가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 그 현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비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이 파워, 이거 모른 채 여러분 전도 가능할까요? 한 영혼을 치유해낼 수 있을까요? 그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을 가지고 지금 핍박하고 있는 이 핍박자 사울을 누가 감히 가서 그를 꺾을 생각을 할까요?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조차도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꺾어놓고 지금 아나니아 보고, 야, 지금 너가 가서 사울에게 가면 돼.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 가정 못 건져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절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체는요, 어마어마한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어찌하여 이것을 믿게 되었나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 믿음이 온전치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믿으면 100% 믿는 거지, 안 믿는 것도 뭡니까? 아니,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장 내가 완벽하게 나는 100% 믿습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하게 나는 나의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셔서 다 씻으셨음을 나는 하나님 아직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이미 목사 된 지 오래됐다고 해서 폼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미 세례받고 침례받고 오래 신앙생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데 그걸 미처 고백 못한 채 긴 시간이 지나와서 내가 이미 장로인데, 내가 이미 교회 권사인데, 내가 이미 오랫동안 나는 말씀 사역, 이 복음 편지 들고 사람들한테 내가 막 영접도 시키고 내가 다 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끗한 완전한 의인이요, 정죄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야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성에 취직되면, 요즘은 삼성에 취직하면 얼마나 기쁜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기업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한 연봉 한 10억 좀 주는데, 그런데 취직을 하면 내 자녀가 취직했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겠죠. 여러분, 거기에 취직을 했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내가 받았어요. 그 기업을 내가 받았다니까요. 믿는 내가 그 기업을 나의 것으로, 내가 그 어마어마한 기업을, 그 풍성한 기업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상급을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대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도록. 내가 하나를 하면 하나님은 100으로 축복하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작은 헌신, 작은 헌금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100배로 다 축복하시겠답니다.
한 배만 띄워도 좋은데, 그렇죠? 내가 투자해 놓은 주식이 2배만 띄워도 대단한데 10배만 띄면 대박이거든요. 근데 100배로, 그게 감람산에서 받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가진 자가 이제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니네 가정에 하나님,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거야.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기도 시작하면 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우리 강릉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그걸 나를 통해서요.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이게 눈이 그냥 껌뻑껌뻑 멀뚱멀뚱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저주재앙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끊어버리고 흑암권세 무너뜨리고, 그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는 곳에 전쟁이 그쳐지고,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주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 모세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신 것처럼, 바울의 말을 아예 하나님이 인용하셔서, 주님이 인용하셔서 내가 이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붙잡은 자를 통해서요.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감람산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은 자는 이제 뭐 하는 시간이죠? 기도만 합니다. 기도.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 언약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사실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른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마음에 갈등이 있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혹시 내가 막 여전히 내 삶이 영적 문제 속에 막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또 무너지고 의심하고 혹시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빨리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은혜 속으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오늘 밤에 그 기도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확실하여서 이제 내 문제는 다 끝났으니 나는 우리 가정에 내 가문을 건져내야 되겠다. 내와 관계되어 있는 곳을 나는 살려내야 되겠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드디어 뭐 하면 되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그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